2021년도 7월 25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맘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코로나19의 이 여파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하나로 엮어주시며 또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이 몸과 마음이 다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 코로나 봉쇄 이 상황이 더욱더 심해져서 오늘은 제가 교회 예배당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해서 오늘은 저 혼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약하고 또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으로 또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사도 바울의 2차 이 선교 여행에 대한 그 여행 속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2차 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있을 때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갈등이 생겼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형제들이 이 위로 올라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교회 안에서 변론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전해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어떤 형제들이 이 안디옥으로 올라와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너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너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제 할례를 강요하지 마라. 다만 오늘 이방인들일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그 더러운 음식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을 피해야 된다. 또 그리고 짐승의 목을 조른 그 고기를 먹지 마라. 핏째 먹지 마라. 이 세 가지 조건을 가르쳐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다가 또 1차 전도 여행에 자신들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성도들을 다시 돌보기 위해서 가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라는 이 제자가 중간에 힘이 든다고 이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안 된다, 마가를 데려갈 수 없노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투고 나서는 결국은 서로 헤어지게 돼서 마가와 바나바는 이 구부로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또 바울과 실라는 이쪽 더베와 루스트라, 이 안디옥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이 더베와 루스트라로 가서 또 비록 마가와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또 한 명의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곳에서 디모데가 또 예수를 믿고 전도를 받아서 이때부터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쪽에, 이 에베소 지역은요, 아시아 쪽이에요. 아시아 쪽을 가라고 바울은 가고 싶은데 성령이 가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무시아로 지나가는데 이번에 이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이것 또한 성령께서 허락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드로아 앞에 갔을 때 이 드로아를 지나서 빌립보로, 그리고 다른 여러 이 지역의 이 유럽의
교회들을 세워가며 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나아가는 이 과정 중에서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에베소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이 빌립보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살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6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길을 이 전도하고 싶은데 남쪽으로 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도 막고 또 북쪽으로 가는 것도 막았어요. 그리고 결국 앞으로 전진해 보니까 땅 끝에 온 거예요. 바닷가 앞에 왔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바다 앞에 왔을 때 밤에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이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도 자신의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이런 뜻을, 말씀을 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밤에 환상을 바울이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 아까 바다 건너편 쪽에 이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요청을 해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 중에 바울에게 요청하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판단을 했어요.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자. 마게도냐로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준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서 인정함이라 이 단어의 의미는요, 판단하건대 결론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쪽으로도 가지 마라, 북쪽으로도 가지 마라, 그리고 또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앞으로만 가는데 근데 그 바다 앞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자 이런저런 생각과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린 거죠. 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일행을 마게도냐로 부르셔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바울은 확신하게 된 거예요. 확신하게 되어서 결국 오늘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이제 결단을 하고 힘쓰기를 시작한 거죠. 자, 계속해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오늘 바다를 건너서 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다를 건너가서 첫 번째로 다가간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 동안을 쉬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뭐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안식일이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네, 안식일에 우리가 오늘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만약에 빌립보에 이 회당이 있었다면 아마 바울과 이 실라는 이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유대인 남자가 적어도 1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이곳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처소를 찾았어요. 당시에 남자들이 없으니까 여자들끼리 기도할 처소를 찾는데 어디를 갔냐면 주로 이 강가에 찾았습니다. 강가에 가면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서 기도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은 주로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기도 처소를 두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도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예배 드릴 곳,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갔던 겁니다. 그랬을 때 여인들이 모여서 앉아서 오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강기테스게라는 이 강가인데요. 유명한 이 강가인데요.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 자주색 옷감 장사예요. 아주 고급 이 고급 옷감을 파는 그 장사가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님을 바울의 말을 따르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오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네, 루디아의 가족, 루디아의 직원 그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바울에게 청합니다. 바울에게 청해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어라. 이렇게 강권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처음 갔고 잘 곳도 마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오늘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루디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기도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러 이 기도 처소로 가는 중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찾아와서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은요, 사람들에게 점을 쳐줬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준 거예요. 그래서 여종이잖아.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 덕분에 많은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그 일행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들은 너무나 잘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네,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이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귀신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대해서 비록 바른 소리일지라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네, 여러 날을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비록 바른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을 바울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분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참다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종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오늘 그 여종은 귀신이 바울의 이 명령을 통해서 귀신이 또 쫓겨나가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이 여종의 주인은 어땠을까요? 이 여종의 주인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여종을 통해서 아주 큰 돈을 벌고 있었죠. 돈을 벌고 있다가 수입이 딱 끊겼어요. 그러자 여종의 주인은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종이 점을 못 치게 됐죠? 네, 바울 때문에 점을 못 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오늘 바울은 점치는 그런 귀신이 들린 그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을 자유케 했다는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옷이 찢어지고 벗김을 당하고 또 매로 맞게 됩니다. 매로 맞고 또 많이 맞아요. 많이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입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또 억울한 일입니까?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 평생을 귀신에게 고생을 당하는 그 여종을 치유해주고 자유케 해줬는데 바울은 옷을 벗김당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또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착고에 차여서 꼼짝달싹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였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좌절하고 절망했겠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자유케 해주고 치료해줬는데 그 대가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매를 맞고 옷 벗김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며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 감옥 속에서, 이 어두운 감옥 속에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그 착고와 사슬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얼마나 크게 땅이 흔들렸던지 그 모든 게 다 풀린 거예요. 그러자
잠을 자고 있던 그 간수가 흔들리고 또 모든 것이 지진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옥문이 다 열려지고 또 이런 모든 착고가 사슬들이 다 풀어져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간수장이는 칼을 들어서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멈춰라.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오늘 이 간수장이는 불을 들어서 어둠을 비추고 바울과 실라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 간수장이가 땅에 엎드려서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오늘 바울은 이 간수쟁이에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때 바울은 오늘 간수쟁이에게 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바울의 이 복음 선포를 듣고 결국 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고 간수장의 그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드디어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이렇게 놀랍게 간수장이었던 이 간수장이가 죄를 회개하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함께 영상 하나를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본 영상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전파되었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뜻대로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가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갔죠. 남쪽으로 가고자 했을 때 성령님이 막았습니다. 또 북쪽으로 가고자 했을 때도 성령님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앞에, 땅 끝에 왔을 때, 바다 앞에 왔을 때 성령님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을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를 보면 오늘 성령을 따라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생각할 때요,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중요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또는 예수님의 이 제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요 지역, 아무리 많이 활동을 해도 요 지역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굉장히 좁죠. 아까 2000년 동안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도 바울이나 실라, 베드로 같은 그런 소수의 지도자들만이 그 시대에 기록됐지만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 성령을 따라간, 성령을 쫓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그런 증인들,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그런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간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령을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 중에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이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저 복음을 들고 성령을 따라간 이 발자취를 남긴, 성령을 따라간 발자취를 남긴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성공하시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삶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참된 복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그런 인물들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복음을 들고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2년째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고난은, 여러분, 이 힘든 시간, 고난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 믿음에는 유익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한 번쯤은 더 생각해야 될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고난, 이 어려운 시련, 분명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유익한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성경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서 이 여러 가지 이 시험은요,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살면서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그 고난이 찾아올 때 기쁘게 여기래요.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 어떻게 기뻐하죠? 왜 기뻐해야만 하죠? 이런 시간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왜 기뻐해야 하냐면, 해야만 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참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고 잘 인내하면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내를 온전히 완전하게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단단히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것은요, 온전하게 준비돼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난의 시간, 이 시간은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기뻐할 시간, 감사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시간이고, 또 우리의 이 생각이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끝날 거예요. 저와 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코로나가 끝났는데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만나서는 안 돼요. 아니, 또 이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만나서는 안 돼요. 우리 이 고난의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해서 하나님만을 더욱 붙잡고 인내하여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다시 만날 때는 정말 우리 생각이 변하고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하게 세워져서 굳건한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을 따라간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아름다운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성령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이 코로나 기간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더 열심히 찬송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게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옵소서. 저희들 이 코로나 기간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들 이 기간에 더욱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옥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따라가며 참으로 위대한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